수요예배 말씀 신앙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통상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 교육자님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것들 배우시고 또 은혜 얻고 계신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들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배우시고 지적인 부분들도 많이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궁금한 내용들 적어주셔도 되고요. 교육자님들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Q&A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질문하신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잘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 말씀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던 지식들 잘 배워가며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수단 89문과 그리고 90문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수단은 총 3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울다가 갑자기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2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나옵니다. 울다가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살펴보면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 이 변화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잠깐의 순간이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의 수단, 말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9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말씀은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또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만 짓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의 모든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굳게 세우세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말씀, 그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들의 죄를 떠올리며 슬피 울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밝히 함으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효력이 된다라는 것, 소요리 문답 89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풍성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수요 말씀 신앙,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또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예배와 선교 하시고 수요 말씀 신앙 들으시고 동료 기도에도 열심히 동참하시고 주일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신문, 소요리문단 구신문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신문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는가? 답, 우리 한번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함과 또 준비성을 철저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일들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바빠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허겁지겁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졸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와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이 어디일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귀찮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대충 듣고 아무렇게나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은혜 끼쳐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요새는 유튜브 이런 게 참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실천은 절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천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도 우리 같이 읽었었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것에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참해요? 부지런하게, 그리고 준비성 있게, 또한 기도함으로 이것들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삶이라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그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성경을 펼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십시오.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본문도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필요한 준비물들도 준비하시고, 메모하실 분들 메모도 하시고, 보조 교재들 같은 거 구입하셔야 되면 구입하시고 참고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예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유리 문답 89문 또 90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또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부지런하게 잘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며 부으시는 그 은혜들 가득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은혜의 수단 말씀에 대해서 89, 90문 두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례에 대한 내용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함께 내용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